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래로 돌아가는 걸 우리는 회복이라고 하잖아요. 원래로 돌아가는 거. 우리는 매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회복하긴 해야 되는데 무엇을 가장 회복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원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죄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이 순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합니다. 내가 순종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이 회복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내 생각만 고집하던 삶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가 애쓰게 됩니다. 내 것만 채우고 차지하던 삶이 회복되면 섬기고 나누는 삶으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애쓰게 된다는 겁니다. 회복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나를 이렇게 비춰보면서 나를 스스로 죄를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매주마다 나오는 겁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마음을 갖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을 원하는 나의 믿음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죄가 나를 덮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죄 때문에 내가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닮아지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하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를, 불순종에서 경건을, 불순종에서 순종을, 불경건에서 경건을, 나태함에서 부지런함을 회복하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에덴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에덴에서처럼 회복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년을 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희년을 정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틀을 정해주었어요. 안식년을 주시고 희년을 주시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순종의 삶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냐면 순종하느냐 안 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틀 안에서 내가 순종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과 내 내면입니다. 겉은 변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내면은 변한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양심을,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겉으로는 아닌 척 할 수 있지만 내 속은 하나님이 뻔히 보시기에 우리는 감히 내 속도 아닌 척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이 내면의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의 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면, 네 마음에서부터 순종이 넘치면 그것이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겉으로 순종하는 척 해도 내 마음이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순종은
나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생각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순종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가지면 그게 행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최초의 불순종도 마음과 생각이 아담과 하와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불순종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그들이 선악과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선악과가 어떻게 그들에게 느껴졌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먹은 건 아니에요. 그걸 따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걸 딱 봤는데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선악과를 보고 느낀 그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선악과 근처도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그 마음이 그들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먹여주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다 먹여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에 내 마음을 먼저 두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곧 내가 원하는 거라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게 가장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니 두렵기도 하죠. 혹시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하지만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회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 이 레위기 25장의 말씀은 아직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지금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나온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대략 1년 정도 되는 그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안식하게 해라. 6년 동안 열심히 그 밭에서 땅에서 농사지어서 파종하고 가꾸고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먹되 7년째는 땅을 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에 대한 안식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7년째 땅을 쉬게 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안식이 되는 거예요. 사람만 쉬는 게 아니라 땅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뭐 우리도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땅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땅이 쉬지 않으면 토양에서 영양분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도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땅도 안식하게 하라. 근데 이게 땅을 위한 것 같죠. 땅도 쉬게 하라. 그런데 이 모두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땅이 쉬어야 양분을 다시 회복해서 사람이 다시 파종하게 되고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를 사람이 먹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인 겁니다. 땅을 쉬게 해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늘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쉬지 않고 땅을 계속 파종한다고 해서 좋은 열매를 계속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쉼이라고 하는 건 필요합니다. 쉼.
뭐 이 예화는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어떤 두 사람이 함께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계속 도끼질을 했고요. 한 사람은 50분 도끼질하고 10분을 쉬고 50분 도끼질하고 10분을 쉬고 그랬어요. 누가 더 많은 나무를 했겠습니까? 더 많은 나무를 이렇게 장작을 폈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뻔하죠? 쉰 사람이, 10분 쉰 사람이 훨씬 더 잘했어요. 왜냐? 쉬면서 무뎌진 도끼날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무뎌진 도끼날을 쉬면서 또 이렇게 갈아서. 그래서 더 많은 나무를 할 수 있었고, 쉬는 10분 동안 또 육체의 회복도 이렇게 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시는 것은 쉬면서 6년 동안 먹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6년 동안 먹게 해주신 것. 햇빛과 비를 주신 것에 감사하라고. 경작할 수 있는 땅을 주신 것에 감사하라고. 감사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째는 밭을 일굴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껏 수확한 것을 가지고 먹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거둔 후에 자란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마라. 그래서 안식년을 가지면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가난한 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6년 동안 많이 거두고 배불렀으니까 땅을 쉬게 하는 동안 저절로 자라는 열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가꾸지 않았는데 저절로 나는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나누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욕심을 버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안식년을 7번 지내요. 7년이잖아요. 그럼 49년이죠. 49년이 지난 50년째를 하나님의 희년이라고 불렀어요. 기쁜 해, 희년. 희년은 회복이면서 동시에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유. 10절에 보면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이 희년은 거룩한 날입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순종의 자리로 되돌려놓는 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희년에 원래 있던 곳으로 다 되돌려놓는 거, 그건 거룩한 거라고 했습니다. 원래 있던 곳으로 다 되돌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해가 희년입니다.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를 준다고 하는 것은 원래 자리로 되돌려놓는 거예요.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되돌려놓는 거. 내가 사온 남의 재산도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심지어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회복. 이 희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원래대로 다 돌아가야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분배된 땅을 돈을 주고 살 수도 있잖아요. 각 지파별로 분배된 땅 중에 어느 정도를 내가 돈을 주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희년이 되면 그걸 다 되돌려줘야 돼요. 어떤 이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땅을 분배받았는데 자기가 재산을 잘 관리 못해서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빚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빚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을 종으로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빚 때문에. 근데 이유야 어쨌든 희년에는 모든 것을 다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산 땅도 그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고 내가 사온 종이라 할지라도 그 종을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어떤 부의 편중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이 사람은 지지리도 못 사는 어떤 그런 부의 편중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한 방법도, 이 목적도 있다는 거예요. 평등하게 골고루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욕심 부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또 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어려움을 겪는 약한 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가진 자가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도 순종해야 됩니다.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것은 다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불순종한 삶을 살았다면 순종의 삶으로 나를 돌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욕심부리며 살았다면 나눠주는 섬기는 삶으로 다 돌려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보다 내 중심적으로 살았다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를 다 돌려놔야 됩니다. 다 돌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할 마음으로 나를 돌려놔야 되는 것이고, 베풀라니 베풀라는 마음으로 인생으로 내가 나를 돌려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하셨으니 그 자리에 내가 늘 갈 수 있도록 나를 돌려놔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이게 희년입니다. 13절에서 17절은 이웃과 뭔가를 거래할 때 부당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저울에 추를 속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사고 팔아야 됩니다. 자기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면은 나무에 나무에 살짝 올려놓고 저울 살짝 올려놓고 그 나무를 다 이렇게 하는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무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무 속이지 말라. 18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안식년, 희년의 정신을 그대로 따라 지키면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식년 지키라고, 희년 지키라고 하면 20절 말씀, 하나님 일곱째 해에 심지도 거두지도 않으면 우리 뭐 먹고 삽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다 이 하나님 말씀 다 지키라고 하는데 모두가 다 아멘 하면 좋은데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같이 약간 비탁한 사람은 7년째 뭐 먹고 살라고, 또 8년째는 뭐 먹고 살라고. 왜냐하면 7년째 경작 안 했잖아요. 또 8년째는 어떻게 해요? 없잖아요. 또 그 8년째부터 또 경작해 그 다음에 또 먹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손가락 쪽쪽 빨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21절 말씀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리니, 하나님의 복을 6년째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세요?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6째 해에 풍성하게 거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째 해에 그것을 먹게 하시고, 파종하고 1년을 기다려야 할 8년째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6년째, 7년째, 8년째를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소출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염려와 근심을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뭘 염려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23절에서 28절은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형제가 가난해서 땅에 얼마를 팔았으면 가까운 사람이 대신 갚아주라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 대신 갚아주라. 무르다라고 하는 말은 대신 갚아주다 하는 말입니다. 되갚아주다, 되찾아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르다라고 하는 거, 되찾아준다, 대신 갚아준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을 생각하게 됩니다. 형제의 땅을 무르는 것은 내 재산을 그냥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형제가 돈이 없어요. 그 땅을 되찾을 돈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내 재산을 그냥 주는 거예요. 이유나 조건 없이 그렇게 해야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되찾아줄 수 있는 거예요. 본전 생각하면 못 찾아줘요. 그냥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조건 없이 오직 사랑으로 나를 위해 대신 갚아주셨죠. 무슨 조건을 내세우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고 죄사함 받으면 3년 내에 뭐 가져와라, 뭐 이런 거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잖아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웃을, 형제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신 갚아줄 사람이 전혀 없으면 땅을 산 사람은 희년에 되돌려 주라는 겁니다. 그 희년이 되기 전에 땅을 팔았던 사람이 어떤 친족이든 누구든 이 땅을 산 사람에게 돈을 주고 찾아주면 좋은데 그럴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땅을 산 사람은 50년, 10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왜 땅을 다시 되돌려 주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땅은 생명이고 삶의 근원이기 때문에 다시 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삶의 근원을 빼앗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주라는 겁니다.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근원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과 회복에 대한 말씀에 순종해야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그렇게 하라는 것을 내가 정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희년을 정신을 3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는데, 형제가 가난하게 되면 조건을 두지 말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것이니까 남을 돕기를 거부하지 말고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이 희년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는 더 잘 살고 못 살고 아니면 있는 거 빼앗기고 이거 하지 말고 정말 모두가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조건 없이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조건 없이. 이 레위기가 쓰여진 이 당시보다 지금이 더 잘 살지 않습니까? 많이 발전되어 있고요.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더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희년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형제도 살고 다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내가 살아가야 됩니다.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희년과 그리고 안식년을 주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은 모두가 함께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강포교회에서 모두가 함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복되게 서로 위하고 서로 나누며 그렇게 모두가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